성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장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순간입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망명길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왕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광야로 도망치는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을 그린 슬픈 역사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도피길에서 다윗이 마주치는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아주 놀랍고도 깊은 영적인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도피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까지. 이들이 각자의 이익과 욕망,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다윗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입니다. 1번, 시바의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다윗이 가장 다급하고 굶주렸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온 사람이었죠. A.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넘으며 극도의 피로와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시바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인물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시바는 아주 계획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첫째로 아주 풍성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타났죠. 둘째로 이 엄청난 환영의 선물을 통해 도망치는 다윗의 환심을 단번에 사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자신의 진짜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차지하려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음식과 포도주를 바치며 아첨하지만 그 속마음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달콤한 호의를 거절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바의 달콤한 뇌물은 다윗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이 결코 그런 반역을 저지를 위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극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앞뒤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버리는 아주 성급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판단착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2번, 시므이의 저주와 돌팔매질입니다. 세상의 찡그림보다 아첨하는 미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다면 이번엔 끔찍한 적개심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A.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 뼈아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왜 하필 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을 공격했을까요? B. 시므이는 다윗에 대해 아주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다윗을 공격한 데에는 세 가지 비겁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 자신에게 보복할 힘이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이 가장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상처에 소금을 뿌려 그 고통을 극대화하고 싶어 했죠. 셋째, 다윗이 겪는 이 재난이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단단히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를 아주 무참히 짓밟아버리려는 인간의 잔인한 분성이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 A.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모욕을 퍼붓습니다. 다윗을 향해 벨리알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바로 벨리알, 글자 그대로 악마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억지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피해 굶주린 괴물, 흉악한 살인자로 완전히 매도한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순간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언어폭력이 쏟아진 것이죠. 이 세 번째 파트는 다윗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왕을 향해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고 악마라고 부르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불경제 아닙니까? 곁에 있던 아비세 장군이 분노해서 당장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다윗이 고개만 끄덕였어도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욕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너무나도 위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넘긴 유명한 고백이 사무엘하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은 분노하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피가 거꾸로 솟는 모욕 앞에서도 칼을 뽑지 않고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완벽한 영적 굴복의 자세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A가 이토록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시므이의 말 자체는 거짓일지 몰라도 자신이 과거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피 흘린 죄가 있었기에 이 고난을 마땅한 징계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다윗은 시므이의 입술을 빌려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초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셋째, 이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원통함을 보시고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철저히 연단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이죠. 이제 네 번째 파트, 압살롬과 두 명의 모사꾼입니다. 네, 이제 시선을 도망치는 다윗에게서 반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 곁에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가 압살롬을 보자마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며 아주 열렬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철저한 위장이었죠. 후세는 다윗의 밀명을 받고 압살롬의 진영에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였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똘똘 뭉친 압살롬은 텅 빈 궁궐을 차지하고 한껏 고무된 나머지 후세의 열렬한 만세 소리에 눈이 멀어 그의 성실성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가 아버지의 친구의 배반은 너무나 쉽게 믿어버린 셈이죠. 네, 이 두 모사의 성격은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 명은 완전히 등을 돌린 배신자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명은 적진 깊숙이 숨어든 충신 후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천하를 다 얻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의 궁전은 끔찍한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찬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얕은 야망에 흠뻑 취해 진실을 꿰뚫어 볼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대조입니다. 네, 다섯 번째 파트, 아히도벨의 치명적인 조언입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당시의 아히도벨의 명성은 거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게 가장 먼저 내놓은 계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방인들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근친상간의 폐륜을 저지르라고 공식적으로 조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사악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까?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세 가지 어두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전임자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다윗의 모든 권력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넘어왔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려는 것이었죠. 둘째,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반란군들이 나중에 숙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그렇게 퇴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반란군들의 용기와 결속력을 더욱 강력하게 묻어두려는 무서운 계량이었습니다. 영적 은혜가 철저히 결핍된 세상적 지혜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려 했던 이면에는 아주 충격적인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다면서요. 네, 성경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은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이 범하고
그 남편 오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여인 밧세바가 바로 아히도벨의 친손녀였던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조언이라는 번지르르한 가면 뒤에는 자신의 손녀를 짓밟은 다윗을 향한 아히도벨의 아주 깊고도 지독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고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히도벨의 복수심, 압살롬의 야망, 다윗의 비참한 도피. 겉보기엔 그저 인간들의 악한 음모가 판을 치는 아수라장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조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붕에 장막을 치고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네, 과거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했던 바로 그 지붕에서 이제는 백주대낮에 그의 후궁들이 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내 아나들을 빼앗아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놀랍게도 가장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화면에 띄어진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꼭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애워싼 속임수와 저주 속에서도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B. 시바의 속임수, 시므이의 돌팔매질, 아히도벨의 사악한 계략이라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고 계신 징계의 회초리를 바라보았고 끝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시련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겸손하게 연단하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